할렐루야. 아멘. 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기도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주께서로 함께 찬양 나가셨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렇게 해서 259장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비로서 은혜를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잿불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네,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부르시면서 이 예배자님 마음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그 시간 함께 수요기도에 하나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성현 강도사님 위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먼저 말씀을 준비하며 받은 은혜 우리에게 잘 흘려보내는 은혜 통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수요기도에 함께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 정결 되신 믿음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특별히 하시는 불쌍하게 받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함께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오직 정말만 나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우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어 가고 또한 감사를 통해 더욱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며 온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사명에 늘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만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소문이 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계획하시는 사역 위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교육자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투병하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만민교회가 세운 선교지 위에 축복하시고 부흥 발전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최상윤 강도사님 말씀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기대에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나아갈 것인데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기억하면서도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고난주간을 보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상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또는 타인에 의하여 몸을 다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 흔적만 남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고통까지 따라오는 상처도 있습니다. 때로 그 고통은 육신의 고통일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고통이냐면 마음의 고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몸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괴롭고 원망이나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양약같이 누군가를 치료할 수도 있다라고 잠언 1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어떤 말은 정말 각인된 것처럼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은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반복 재생되고 꿈에서까지도 생생하게 재현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찰나의 순간이 주어지면 상처받은 말이나 일이 떠오르고 그렇게 조금씩 우울감과 좌절감에 젖어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은 상처에 무관심하시거나 무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시편 147편 3절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듯이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깊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들을 아름답고 놀랍게 이겨냈음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상처를 뛰어넘어 타인을, 그것도 자기에게 상처 준 일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못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멸시와 모욕과 비방으로 마음을 칼로 찌르듯 하는 그런 원수들에게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마찬가지로 스데반도요, 돌로 자기 몸에 죽음의 상처를 내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이러한 말씀들을 보시면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장담하며 나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말이죠. 나는 절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말을 잊지 못할 거야. 내가 받은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고 이제 다시는 상처 준 그 사람을 옛날처럼 대할 수 없어.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고백하며 장담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한 신앙인이었고 우리는 평범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들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부드럽고 연약하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선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약한 만큼 그들도 약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만큼 그들 또한 평범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아팠겠지만 그들이 받은 상처 또한 정말 크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무궁하며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극복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고 신앙이라는 것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으로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당연히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을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이유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중범죄자와 같이 어울려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해코지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꼭 닫고 서로가 모여 꽁꽁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찾아왔다라고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자들과 도마가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제자들도 도마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어 라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도마는 이 말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한 이 말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은 아마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라고 말했을 것이고요. 창으로 찔린 옆구리는 그 구멍보다는 조금 더 커서 아마 손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자신의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읽으며 상상해 보면요, 우리는 흠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당한 상처를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치 않게 나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비명이나 욕이 나올 것이고요. 원망의 눈초리로 상대방을 죽일 듯이 째려볼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나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나 상종하지 못할 존재라고 우리는 여기며 나아갈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서리 칠 정도로 정말 싫은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당연히 그 상처는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가르칠 필요도 없는 상식 중에 상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도마가 자신이 사랑했고 3년간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겠다고 하는 이 발언은요, 사실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도마의 마음과 정신이 매우 피폐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고 그로 인해서 함께 생활했던 공동체가 흩어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제정신을 차리기란 당연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도마가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몰상식한 발언을 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가셔서 그의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내어놓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져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보았을까요?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 여러분이 도마라면, 이런 상황에 도마가 나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대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던 이 도마는 정신을 차렸을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상처에 손을 대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기괴한 발상인지를 깨닫고 감히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뻗는 시도를 감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고백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영원한 상처를 보고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도마의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광기 어린 도발에 뒷걸음질 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상처를 열어 보이시며 그의 앞에 다가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상처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건드리면 아프기 때문이고 그 상처가 보여지면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와 정반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의 창 자국은 아직 제대로 아물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상처는 몸의 상처임과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받은 마음의 상처와도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완전한 몸을 입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처만큼은 그대로 남아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시고 도마를 위해서 자신의 상처까지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아픔을 만져보겠다는 그 몰상식하고도 부도덕적인 도마를 향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도마를 향한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상처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원하는 바가 있으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 안에서도 다시 한번 구분하십니다. 바로 보고 믿은 사람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실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보고 믿는 사람은 복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 보고 믿는 것과 보지 않고 믿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위대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설사 보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믿는 사람이 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확증을 얻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믿는 사람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도마를 넘어서 앞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믿게 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 구절이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극심한 상처를 입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 준 이들을 자기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 모두가 예수님 몸에 난 영원한 상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심하게 상처받은 두 사람이 만나면요, 상처 대결이라는 것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더 아픈 상처라고 상대방에게 호소하면서 나의 상처에, 나의 고통에 공감해달라, 내 고통이 더 심하지 않느냐, 내 상처를 돌보아달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상처 대결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상처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도 느끼면서 대화하면서 느끼고 나아가지만, 그래, 너의 상처가 내 상처보다 더 아플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인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대결을 하면 승부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이 대결에서만큼은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상처는 내가 고통을 느끼지만 남의 상처는 짐작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손에 박힌 못보다 내 새끼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작은 가시가 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도마도 동일했습니다. 도마와 예수님 중 누가 더 큰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서라도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아프신 거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많이 아프거든요. 저를 치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죠.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는 내가 잘 알겠어. 하지만 내가 더 아팠거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한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내가 내 상처를 만지겠다고? 지금까지 내가 당한 고통은 가벼워 보였니? 라고 얘기할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와 정반대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괜찮아진다면 만져도 된다. 가까이 와서 보기도 하고 만져도 보렴. 내가 많이 아팠구나. 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내가 좀 더 아플게. 이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몸에 난 영원한 상처는 우리에게 이런 큰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을 던지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때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향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 모두는 주님께 남은 영원한 상처, 그들을 위한 헤아릴 수 없는, 우리는 결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랑과 용서의 증거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이 정도의 사랑 내가 못할까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영광의 상처를 바라볼 때 자기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여겨진 것이고,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를 언젠가 주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상처를 바라볼 때 말이죠. 자기 상처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 몸에 난 영원한 사랑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원수를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에 난 영원한 상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더 큰 고통을 당한 분으로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 몸에 난 상처가 그 풍성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또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셔서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더 아프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로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시라면 부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반드시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절망감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부활절의 제자들처럼 숨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특히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까지도 정말 마음속으로 다가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 주간을 보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으로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혹시나 주님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정말 우리가 주님께 저는 이것을 못합니다, 저에게 왜 이런 것을 강요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고 나는 못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주님 또한 나에게 받은 상처, 내 삶에 다가온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저에게는 왜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게 하셔서 정말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아버지, 그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고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해 주장되어지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한 고난과 우리가 당한 시련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상처와 아픔이 아버지 크고 어렵겠지만 어찌 주님께 비교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어찌 주님의 상처와 어찌 주님의 그 당하신 고난과 시련에 우리가 비교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각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세상의 삶으로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통로로서의 역할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능력과 지혜와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그 영원하신 상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함으로 정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만민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부교역자들에게도 정말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만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목자 목녀분들 또 전도회 임원들
또 직분자들, 또 봉사자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고 싶음에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 생각나시면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번엔 다시 한번 주님 우리 만민교회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만민교회를 이끌어 주셨기에, 주님께서 우리 만민교회와 함께 해주셨기에 아버지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주님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아버지 이 자리까지 나와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만민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연약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히나 우리 만민교회를 또 아버지 앞에서 앞장서서 정말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말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 결코 쉽지 않고 아버지 너무나도 부담이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그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 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안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만민교회를 정말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에 참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목자 목녀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목자 목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전도회 임원들도 있고요, 또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도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만민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이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는 이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감사를 전할 수 없지만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그 크신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함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가고 싶지만 아버지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새삼 주변을 돌아볼 때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인지를 아버지 그들을 보며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다시금 우리와 같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열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는데 아버지 막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와 목정이 품고 있는 선교지와 미래자립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신 교단 안에 속해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두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만민교회에서 아프리카 땅에 세운 많은 초등학교와 유치원과 헌당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만민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고 아버지 사역들도 있는데, 이 사역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신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들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응답 받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적힌 기도 제목들 두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또 나라와 또 세계 열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정말 이 기도 제목들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따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열방에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전하며 나아갈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선교지와 미르자리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흘려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또 은혜의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이 한국교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들이 오니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한국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외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쇠퇴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부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한국 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 땅 아버지 한국 땅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 전진 기조를 아버지 우리가 세우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아버지 주님, 그 땅 또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아버지 그 땅에도 온전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정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정말 계획과 주님의 정말 놀라우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살아내는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기도에도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